할렐루야. 찬양 들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은 설리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열심히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감동할 만한 그런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의 스토리를 썼던 그런 헬렌 켈러.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앞을 볼 수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꿈 없이 대충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가치 있는 꿈을 가지고 아주 인생을 성공적으로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그냥 작은 꿈 말고 아주 원대하고 위대한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주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꿈을 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위대하신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위대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은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잘 말씀해 주는데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 그래서 신앙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까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도 빼놓을 것 없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한 자도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모든 세상을 통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셨느냐? 창세전에부터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기까지. 예. 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언제요? 창세전에부터. 자, 누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그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세전에부터 구원하려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 아시고 이 말씀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영생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안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런 계획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렇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택과 구원의 예정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에, 저와 여러분의 선행과 공로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신 것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실 때 그가 쓸만하다라고 하는 자격을 보고 세운 게 아니고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정이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이 예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예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정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의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옳지 못한
타락한 욕심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 다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누가 예정하신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예정하신 게 아니고 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정, 그걸 생각을 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거 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느냐?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마땅한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이었고 원래 그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은혜 주셨고 믿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주신 거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던 울산대 법대 이종훈 교수님, 그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불교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녔고 그 다음에 머리 깎고 승려도 됐었고 종자연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직 기독교 핍박하는데 그냥 자신의 인생을 바치려고 그렇게 바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았던 이분이 어떻게 아주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받은 일이 없어요. 또 TV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은 목사님 설교에 감동돼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설교 한마디를 듣고 오히려 아이고 이러면서 비웃으려고 하는 그때에 온몸이 다 굳어지고 하나님이 그 온몸이 다 굳어지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한 번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미워해서는 안 되죠. 무당이라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이웃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쓰실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으로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 그를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기에 인간의 모든 가치와 업적과 덕을 무너뜨리고 무효화한다.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거저 받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무슨 값을 치르고 된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거저 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피 흘리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고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었느냐? 8절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8절 9절에 보니까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똑똑해서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것이라는 거예요. 뭘 알리셨다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이 뭐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스크린에는 없는데 여러분 성경책에는 그 뜻의 비밀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북한하고도의 통일, 일본하고도의 통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통일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이 그 뜻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게 됐어요.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과 자연이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을, 또 인간을 넘어서 자연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일하려고 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계획을 세우셨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9절 이 하반절에서는 아까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역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가 찬 경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차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오신 것이지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시게 하셔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냥 어쩌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신 것이다. 경륜이라고 했어요. 경륜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2000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일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이 가진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는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놀랍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하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쫙 그냥 찬양으로 그렇게 엮어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숨 안 쉬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빨리 읽지 않고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과 계획을 깨달아 알고는 숨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3절부터 14절까지를 쫙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렇게 벅찬 가슴이 감사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달아 안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 외에 다른 계획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곧바로 이 세상에서 불러가서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핏값으로 된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러나 목사라는 이 호칭보다 더 귀한 호칭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도됐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목사가 되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장 귀한 호칭으로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나는 왜 집사 안 주고 자꾸 성도라고 그러느냐,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집사보다 권사보다 장로보다 목사보다 더 귀한 호칭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여러분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뭐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봉헌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 온 자, 거룩한 자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노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하고 돼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도 바라시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죄 짓는 경우야 그렇다고 치지만 알고도 죄 짓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흠 있는 거 안 됩니다. 아주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범죄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제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물을 통일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일에 우리를 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만물을 통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어그러졌어요. 이 깨지고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자연에게까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비록 일본이 그대로 그런 나라로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통일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에베소서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 서로 구원받아 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셨다. 이게 교회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거는 개와 돼지와 같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저렇게 많이 만든 것은 지옥불을 태우려고 쓰는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관계로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바로 이런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와 이웃들과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과 하늘에 있는 세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지지 말아야 돼요.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원수 졌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관계를 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고 물으시면 누가 시켰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원수 관계였던 이런 틀어진 관계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원수된 관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원수된 관계 다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주시지. 우리를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소원해지고 원수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 빌 거 있으면 용서 빌고 용서해 줄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자, 6절 말씀, 12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의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만 다른 번역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신학적 성찰이 아니라 바로 경배하는 것이다.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단순히 그것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최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우리 이웃들과 우리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민족,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